로마서 5장에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했을 때 이 소망을 이루는 그 소망이 결정적인 운명인 이유를 사랑이 부끄럽게 아니함으로 연결됐던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가 등장하여 이 구원과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과 작정과 그래서 이루시는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라는 말이 자식 만들기라는 뜻이고 부모가 낳기만 하는 부모는 없다. 낳은 이상 기르신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길러 그 완성을 책임진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셨을 때 중생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성의 자리까지 아버지로서 책임지신다 하는 것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결국 신앙이란 뭐냐 하면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구원, 이제 영생을 얻게 된 복에 대한 감사의 반응, 책임 있는 인생이라는 이해가 조금 수정돼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까지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보고 또는 구원파적으로 이해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는 보답 또는 헌신이라는 것으로 그 성화의 과정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신앙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인다 하는 시각보다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쓸모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보답을 할까 하는 식의 이해가 돼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보다시피 힘에 넘치는 열심들이 모든 성도들의 중요한 신자된 표이기도 하고 확인이기도 하고 충성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한 그런 형태를 낳았습니다. 이건 물론 한국교회가 자랑을 해도 좋은 부분입니다. 한국교회만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 있게 헌신하는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계속하면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책임과 헌신으로 이해될 때는 나중에 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선 차츰 이 강의를 계속하면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가지셨고 그 가지신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는 이해가 우리에게는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순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에 나를 맞추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대부분이 성공하는 목회, 능력 있는 목회라는 그 강박관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성공이니 능력이니라는 식의 표현이나 판단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성과 성공의 차이는
내 의욕과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대한 순종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였으면 높임을 받는 것이요. 낮췄으면 낮추임을 받는 대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데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는 성공,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는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성경적인 기준을 대체해버렸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한 그의 백성들을 완성을 위하여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한 무지가 구원 이후에는 각자의 경쟁적인 충성, 경쟁적인 헌신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한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오늘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열심 있는 헌신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 여기 주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충돌하는 말씀이 됩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 이상의 헌신과 또 우리가 좋아하는 능력에 관한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비유로 기독교 신앙이 가장 잘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사실은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22절 다시 보시면 많은 사람이 그럴 거래요. 실제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실패하실 리가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충분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겠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 끝에 나오는 것이냐 하면 15절 이하의 말씀 때문에 등장합니다. 15절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랍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좀 더 보편적으로 이 내용을 확장하면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을 구별해라로까지 그걸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뭘로 아느냐?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을 뭘로 구별하느냐? 할 때 16절 이하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해서 열매를 봐라가 나옵니다.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은 다 열매 그러면 아주 깊이 박힌 선입관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죠. 열매를 맺자 해서 열매하면 기본적인 우리 편견이 실천하는 자가 되자.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자. 우리에겐 익숙한 신앙적인 고정관념입니다. 지금 여기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무를 구별하는 법입니다. 그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인지 그렇지 않은 나무인지를 뭘 보고 한다고요?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죠. 여기 분명히 나오죠?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는 어디서 따죠? 포도나무에서 따고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에서만 열립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므로 그래서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은 나무는 찍힌다.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나무에 초점이 없고 열매에 초점이 갈 수 있다니까요. 그 앞에 얘기를 연결해서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아름다운 일을 하지 않은 나무가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가 아닌 나무면 본체의 정체성을 지금 구별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20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분명해졌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판별식이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성경이 이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그 유명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하는데 이 열매의 등장은 우리 보고 이 열매를 맺자라는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앞에 우리 마태복음 7장과 연결해 보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열매가 그냥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끝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이 말이 왜 붙는지 아시겠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리는 걸 막을 방법이 없고 무화과에 사과 달리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법을 금지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가 됐고 그 앞에 21절에 그 19절부터 시작한 육체 일에 관한 설명도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우리 그냥 읽으면 이런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런 열매가 맺히는 자들은 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나무가 아닌 탓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16절에 성령을 쫓아라, 육체를 쫓지 마라 라는 이 권면은 우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성령을 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만 성령을 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또 자신의 마땅한 책임을 놓치곤 하기 때문에 이 권면이 나오죠. 우리는 자주 우리의 신자로서의 정당한 책임과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특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틀릴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록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을 쫓고 있는지, 나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지를 뭘로 아냐?
열매가 뭐가 맺히는가 봐라 이겁니다. 열매가 뭐가 맺히는가 봐라. 이건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목회자들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프로를 목회자분들이 많이 보시기를 바라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예를 자꾸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홀리 보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음성. 그것이 대표적으로 기도 많이 해서 목쉰 소리를 홀리 보이스라고 합니다. 예전엔 이것이 중요한 영역의 측정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보이소프라노는 이건 완전히 쳐주지 않았습니다. 벌써 목소리가 이렇게 음성이 다 간, 그러니까 옛날 창하는 사람들이 폭포를 뚫는 그런 소리를 가져야 기도 많이 하신 분, 실력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유명한 부흥사들이 많았고 대부분의 부흥사들은 그런 목소리를 가졌고 하나님이 자신을 쓴다는 사실 때문에 무례하게 간 분들을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무례함이 나오면 그건 육체를 쫓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게 어렵죠. 참 희한하죠. 제가 사사받았던 은사 한 분은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것도 홀리보이스입니다. 높은 고함을 지르고 역정을 내시는데 그건 왜 홀리보이스냐? 홀리보이스라는 것은 소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영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나오는 위압적인 말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홀리보이스가 아니고 안 들리게 살살하는 홀리보이스가 있습니다. 앞에서 영역이 있는 사람이나 알아들어라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목회자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분들은 혹 상처를 받으시거나 이 지적을 받아도 마음에 할 수 있지만 일반 성도들은 이걸 지적받으면 너무 치명타가 돼서 불교로 전향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안 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옳았을 때 우리는 늘 틀립니다. 옳았을 때. 홀리 보이스는 언제 나온다고요? 옳았을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이 가르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보아서 그때 내가 육체를 쫓고 있는지 성령을 쫓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옳으냐 그르냐라는 형태와 명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형태와 명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를 사랑한다 그러면 다 옳고 종교적인 형태니까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라는 말도 얼마든지 우리의 죄성으로 잘못 쓰여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내가 상대방한테 사과해야 되고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는 것을 어물쩍 넘어가고 꾼돈 안 갖고 넘어가려고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라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태와 명분에 근거하지 마시고 무슨 열매가 달리는가를 보라고요. 이 일의 재미는 그래서 이것이 능력적이지 않고 형태적이지 않다는데 이 가르침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을 쫓는 것,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다 성품적입니다. 존재론적이고 인격적이죠. 이거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은
결단 그 능력의 문제가 최우선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서 욕심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능력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있는 일에 쓰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가지라 그러는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매우 사모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잘난 척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데요? 하나님의 필요성이 제거되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거되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반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걸 사모하죠. 자기도 모르고. 왜요? 형태와 명분이 옳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문제에 대한 아주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뭘 본받으랍니까? 순종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순종을. 무슨 순종이죠? 지난 시간과 제가 연결하는 이 오늘 마태복음 7장의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성화의 주도권, 말하자면 구원의 완성까지 주도권을 쥐고 있다 라는 얘기와 이게 연결되는 이 일관성 있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만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고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죠? 우린 의욕으로 갑니다. 의욕으로. 어떤 의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각오한 이 의욕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린 한국교회가 순교 위에 기독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 문제, 이 결사각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치열하죠, 신앙이. 치열하고 그 각오가 아주 좋습니다. 그게 병이 됩니다. 그게 병이 돼요. 이 의욕이 말이죠. 하나님 시키신 일보다 본인의 의욕과 본인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다고요.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뭐 때문에 나오는가 한번 보실래요?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다 뭐예요? 좋은 일 할 때, 옳은 일 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로 연결됩니다. 뭐 할 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옳은 일 할 때, 옳은 일 할 때, 맞았을 때.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 이거 할 때 우리 늘 틀리죠. 왜요? 옳거든요. 옳으면 꼭 성질 부린다니까요. 옳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을 봤을 때 얼마나 펄펄 뜁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의 잘못된 실수를 보거나 교회 자체의 결함을 봤을 때 얼마나 지랄을 합니까? 방송 중인데. 왜 그래요? 옳으니까. 옳으니까 지랄을 떨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옳을 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들 와서 놀렸다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쳤는데 내가 남의 생명은 구하면서 너 자신은 못 구하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깔대로 하면 여러분은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지니까 제 성질대로 하면 나 같으면 내려와겠어요. 내려와서 귓삼 한 대 갈기고 다시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말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거긴 늘 걸려요. 참 견디기 힘든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우리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목사 일을 하면 어쨌든 남보다 좀 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참기 힘든. 왜 참기 힘드냐 하면 그 유혹과 시험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다 약해서 참기 힘든데 목사기 때문에 참아야 될 때 이게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는 겁니다. 그때 이 생각을 하죠. 그때 이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하신 답.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는 기도가 이렇게 나가죠. 하나님 이 사건만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참겠으나 하나님은 참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 교회 전체로 어떤 실수를 했었느냐 하면 구원 확신이라는 것 갖고 실수를 했습니다. 구원 확신을요, 본인이 가진 감격과 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심 때문에 순전히 호의적이고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이유로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예의 없이 상식 없이 아무 때나 불신검문을 했어요. 구원 확신 있으십니까? 오물오물하면 전부 잡아다 삼천교육대 보냈어요. 거기에 저도 걸렸어요. 저같이 좋은 신앙도 이 사람들은 못 알아보고 이렇게 물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목사님 구원 확신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얼마나 무례한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랬다고요? 본인들이 가진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이 감격을 같이 나누고 싶은 순수한 마음 때문에 뭘 했다고요? 모두의 심령에 상처를 줬다고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방언이 한국교회에 몰아붙였습니다. 방언 못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구원, 높은 구원 하는 식의 우반과 돌반이 생겼죠. 열반이라고 안 그러죠. 돌반이 생겨서 우리 다 돌반이 됐어요. 왜? 방언 못하는 것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도원에들 올라가면 당연히 센 분들은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센 분들은 목청 높여 기도하고 우리 죄 많은 무력자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직도 방언 못한 사람들은 일어나시오. 그러죠. 날 따라 해보시오. 한 절반은 하더라고요. 아직도 못한 것들은 따라와. 이제 호칭이 낮아지기 시작하냐. 따로 방에 들어가니 다시 시킵니다. 그래도 못하는 년놈들은 가. 그래서 저도 왔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비난하고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것이 정작 무엇인가를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하자고 우리가 틀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오늘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 분명하게 보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였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분명한 지적인가 보세요. 능력적이지 않고 명분적이지 않습니다. 뭐야 되죠?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나무는 아까 우리 갈라디아에서 본 바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요.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뭐라고요? 성품적이고 인격적입니다. 됨됨이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지금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는 결과와 업적에 대한 비유는 없습니다. 본체, 정체성, 본질, 내용에 관한 것이 우선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볼 때 하나 놀라는 건 뭐냐면 성령을 쫓는 일이란 명분과 능력에 관한 일이 아닌 이상 우리에게 그런 우리 마음에 가지는 주를 향한 신앙적인 헌신을 위하여 능력과 조건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 주십시오. 무슨 권세 주십시오. 지식 주십시오는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 결국 자기 자랑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불평하는 나는 뭐 아파서 못 배워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라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나서서 무슨 유관순이 되든가 무슨 마틴 루터가 되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지지고 볶는 그 일상 말입니다. 애들하고 싸우고 부부 사이에 티격태격하고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모든 여러분 삶의 정황들이 이 훈련에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는 더 나은 조건을 주고 누구에게는 나쁜 조건을 주시는 것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통해서도 이 훈련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공평한 하나님의 배려와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나서려는 데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의 이 가르침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비유로 이 결론을 내립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둘 다 집을 지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실천의 유무가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그냥 읽어서는 24절에 있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를 우리는 습관상 듣고 행한 자와 듣기는 들었는데 행치 않은 자로 자기도 모르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실천의 유무를 따지는 문제라면 하나는 집을 지었고 하나는 집을 짓지 않았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나 비유에서 보다시피 이 비유는 둘 다 집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어디다 지었느냐죠. 어디다 지었느냐. 그래서 이 표현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한 자와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우리 번역이 틀린 것이 아니라 앞에 것 나의 이 말을 듣고가 반석입니다. 듣고 위에 행한 자와 듣기는 들었는데 행치 않았으면 반석은 있고 집이 없어야 되는데 비유는 반석이 아니고 모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듣고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듣지 않고 행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듣고 행치 않은 자라고 번역이 됐느냐? 듣고 행한 것이 아닌 전체 부정문입니다. 그의 행함이 듣고 위에 있지 않은 행함.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된 사람은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이 비유는 분명히 실천의 유무가 아닙니다. 근거의 유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로, 우리의 신앙은 전체로 모든 주도권이라 우리 이걸 줄이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건 하나님만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생명, 내용, 가치, 질서,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확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욕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성, 진심,
이런 것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신자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책임 있는 내용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반석 위에 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의 중요성은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지 않는 한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줄기로부터만 생명이 전달되고 그 생명의 결실이 나무가지 끝에 달리게 되는 겁니다. 가지가 줄기를 위하여 돌아다녀 열매를 사 모으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감동, 이런 게 감동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왜 감동이 있냐고요? 왜 여기에 감동이 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꺼내놓으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요, 복이요, 영광이라 그러십니다. 여기 기독교 신앙에 복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 신앙을 복음이라 하는가? 하나님이 신적인,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내용과 가치와 그 경지를 우리에게 채워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창조를 완성하시겠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감사와 감격 또는 우리의 무슨 활동함이나 의욕이나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이런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된 자의 소원이요 간절함의 표현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무엇인가 보답을 하리라는 없습니다. 왜요? 우린 하나님께 갖다 바칠 만한 것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본질이 순종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사울의 실패를 예로 들었었습니다. 사울이 뭐 했죠? 하나님이 멸하라고 한 아말렉과 거기에 속한 재물들 중에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이름으로 소와 양을 남겨왔다가 폐위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쓸모없다고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들고 왔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쓸모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치 있다고 우기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까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자된 복은 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고 누리는데 그 복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가 할 가장 큰 신자된 책임과 증언과 해야 할 헌신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자의 복된 것과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는 여러분의 의욕을 쏟아내서 이 오염시키지 않는 것. 여기에 신자된 신앙의 올바른 자세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행복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를 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증언과 우리의 나타남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 않음을 아는 확실한 구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